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아멘. 밥 먹을 때 참 이렇게 꾸지점을 당할 때 제일 그게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제일 힘든 시간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죠? 밥 먹을 때 개도 안 걷는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들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앞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고 계속 슬퍼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도 11 제자가, 12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11 제자가 한 명의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이제 다음에 한 명을 뽑잖아요. 이제 11명 제자들과 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었겠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어떻게 이제 이 부활을 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실제로 먹습니다. 생선을 드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36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화낸 건 아니에요. 예, 뭐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왜 안 믿었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아니고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었냐.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냐. 39절에 보면 여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슬퍼하고 있었어요. 두려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 있죠. 죽임 당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자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반대로 너무 기뻐. 근데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 잡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네. 그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제사는 참여를 못했어요. 어떻게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방에 있고 모든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가서 제사상에 절을 실제로 저는 절을 한 걸 많이 못 보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방에 있었으니까 방에 있어 혼자. 그리고 나서 제사가 다 끝나면 이제 밥 먹으라.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어요. 이제 어머니 명절 때 묵 있잖아요. 그 묵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잡채도 해주셨는데 잡채는 많이 안 먹었고 아무튼 생선도 먹고 막 이제 명절 때 잘 먹었는데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내지만 여러분 조상님이 오나요? 아니요, 조상님 안 와요. 예, 도대체 사실은 그 제사 음식 다 누가 먹습니까? 저희가 다 먹어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먹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살아 있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예로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겠죠. 언젠간 죽을 거고,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아마 죽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모르겠네. 아무튼 죽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 몸이 변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이걸 막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이 부활은 영육 통일체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씻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기독교는.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제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나 나을게 할 거다.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막. 그거는 자기 몸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저히 뭐 고칠 수 없어. 의사가 고칠 수 없다 하면 그때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당연히 기도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문제지만 맛있는 것도 먹을 때도 있고 또 좋은 곳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맛있다. 좋은 데 가서 아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입니까? 지금 저 북녘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나 먹지 마, 너나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못 먹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그런 북한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막 금식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더 충성하기 위해 충성은 안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결혼까지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해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를 이제 배척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함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면 주님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돼서 20절에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 끝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 나가서 이제 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출범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을 복음을 잘 가르치려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요. 이제 47절, 46절 끝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진짜 너희의 주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DBS에 보면 이제 세례는 뭐냐?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 받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군대 가서 이제 그런 분 있거든요. 이제 저도 중3 때인가 받았는데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냥 세례 받으면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세례를 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군대 가서도 막 이제 우리 중에 혹시 있나요? 초코파이 때문에 혹시 실제로 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도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이 있어. 두고두고 후회해요. 우리 상한이가 그랬대. 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였어요. 세례 받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을 인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치는 거고, 물로 세례 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제 공적 의식이어서 세례식은 여러분 예배 중간에 합니다.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예배 중간에.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신 공적 사건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다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번 주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이제 뒷부분을 설교하는 거는 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계속 명절을 맞이하고 또 1년에 이제 한두 번 특히 이제 가족들, 못 보던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한 이제 80 가까이 되니까 좀 더 조급해지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좀 더 젊으실 때는 그래도 좀 더 오래 살 거라는 좀 그런 있지만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제사 안 지낸 집안이 보면 많진 않잖아요. 우리 광희 집안 안 드리고, 그죠? 한세미 집안 안 드릴 거고, 우리 정영 집안 안 드릴 거고, 반 이상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반 정도는 아마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시면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은 뭐죠? 뱀을 조심해야 돼요.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또 말씀드렸다고 진짜 독을 마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뱀 집어올리면 안 돼요. 우리 독사 같은 건 집어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일단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같이. 실제로 제 아들이 막 나가서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안 도망갈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 16절에 보면은요, 그 16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 근데 참 우리는 참 이게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항상 우리 뭐 어때요? 무서운 귀신이에요. 우리는 무서워 귀신.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귀신 생각하면 무서워. 자꾸 우리는 이제 공동묘지로 혼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어렸을 때 또 담력 테스트하면 꼭 그런 데를 데리고 가 무덤 쪽으로. 더 무서워 그랬는데.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저도 생각하면 사실 귀신이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귀신이 무서운 것보다 사람이 무서운 건데 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사도들이 다 이제 내쫓아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귀신이 떠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새 방언을 뒤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제 제가 뒤에 적었지만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열 몇 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걸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새 방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물려도 안 죽으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이 정말 이제 그런 말씀일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사탄의 이 권세를 그러니까 사탄의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뱀에 물려가서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수할 때 다시 그가 보게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이 베드로가 막 지나갈 때 막 그림자만 덮여도 막 나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렇죠. 예수님이 갈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 만지니까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제자들도 실제로 이제 아픈 사람도 있으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살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병든 자들, 실제로 이제 병이 들어서 죽기도 많이 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다 나은다,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거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말해서 뱀이 물어도 안 죽는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해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봤을 때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회복될 거다.
이제 교회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 어떤 사람 위로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걸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9절, 20절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오른쪽 우편은 힘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이것을 믿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제 증언했다고 20절에 얘기하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셨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들을 대상은 만민이다.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그래요. 지금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인으로서 죽은 거 아니냐. 아니, 강도와 함께 매달린 극악 무독한 죄인 아니냐. 근데 저가 왜 그리스도냐. 저가 왜 메시아냐. 무슨 소리냐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라는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골로새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혹시 아세요? 황제에게까지 가요. 왕에게 전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거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 왕인가 뭐라 그래요?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당신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렇지만 그냥 공적인 영역에서도 전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전하는 게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가요. 또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 이제 기독교 학교도 점점 무슨 법이라고 하던데? 요즘?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종교 옛날에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 수업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채플도 안 드리고 못 드리게 하고 나라에서 계속 간섭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서 가지고 막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오늘 성경은 지혜는 필요하겠죠. 막 전철에서 막 전하고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전철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열정은 이제 어찌 보면 뭐 그 열정만큼 본받을 만하지만 더 지혜롭게 잘 전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좋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시니까 이런 말을 더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효도. 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보험이라고. 여러분, 보험은 100살 때 끝나요. 100세 이상까지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놓는 보험은 딱 그때까지라고요.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린 영혼을 믿잖아요. 영원은. 근데 어떻게 이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육신의 내 동족들, 육신으로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이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해야 되고 또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다.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땅끝까지 갈 마음이 있어요. 저는 로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 제주도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딜까요? 또 어디 수원도 가고 싶고요. 북한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농촌에 계시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고추 따는 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못 하잖아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번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제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거의 중환자실에 계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좀 교회 가실 수 있을 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때 더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여러분들 언제라도 와서 정말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명절이 꼭 명절일 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전해보려고 한번 예를 써보세요. 그때 나는 참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만 하면은 온전한 복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자꾸 이 죄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또 우리 부모님 내가 죄를 이야기하면 엄청 싫어할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자기가 가장 나는 너희보다 더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게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진짜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이 뭘까라고 할 때 두 가지 특별히 그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는 죄와 사망 안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는 정말 귀신도 못 쫓아내봤고 또 그리고 뱀도 못 집어봤고 또 뭐 있었죠? 네 가지? 네, 독도 안 마셔봤고 그리고 사람들 아픈 사람 내가 올려가지고 막 나았게 한 적도 없고 나한테 따르는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가장 큰 표적은 내가 회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여러분 가장 큰 기적.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기적.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새 생명이 회심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없고 이제 적진 않았지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거냐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보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왕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 37절의 말처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 35절에 보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갔는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고 또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더 자기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통해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표적인 거예요. 서로 교회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원하시는 또 표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 21절 보면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우리가 이제 학수고대라고 얘기해요. 학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서 보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들을 간절히 더 소망하는. 바울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출범식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명절이 또 여러분 고향에 가서 아니면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또 나누는 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또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